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부터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번번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누가 큰 자리 할 건가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고난의 항복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길을 함께 물리적으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듯 보이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는 온전히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무엇인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1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를 내리시죠.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주님께서 정의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그 안에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엎으시고 하여튼 그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들 또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저희들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재판관이시며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어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고 오늘 본문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고요. 뜻도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죠.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이 있겠죠.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화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베다니라고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이제 무성한 걸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통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요,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지금 열리는 열매 말고, 왜냐하면 뒤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나타난 그 열매가 맺혔던 것이 아직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으러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있을까 해서 이제 갔는데 없는 그 열매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인데요,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무화과 저주를 내리고 실제로 그 저주가 임했던 사건 한복판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얻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심판의 내용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기능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무화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선지서들에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해요. 때로는 포도나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풍성한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믿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화과 밑에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날씨가 더워서 그냥 밑에서 그늘 밑에서 그냥 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압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즉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바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토록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만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이분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49절에 바로 고백하잖아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이 심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 못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그렇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히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받게 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잘 비유하고 있는데, 잎사귀는 푸르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데 뭐예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요. 예배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읽는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력은 또 다른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한 영혼을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이 생명력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만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와서 보는 거예요. 그냥 와 보라.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요즘 우리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죽은 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내용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또 그 영혼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될 이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자, 죄의 문제 가운데 온전히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자에게는 생명을 낳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무화과가 이 열매를 맺어봤자 자기를 위한 열매도 아닌데, 그렇죠? 예,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하여 섬기는 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마가복음의 핵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까지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옛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역 초기에 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역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갈 때마다 이렇게 뒤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 이미 저주가, 도끼가 이미 내리치려고 지금 심판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참된 기능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파리만 모양새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에 이들은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장사하는데 뭐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이익을 많이 보겠습니까? 네, 장사의 주체인 제사장 그룹들이 그 이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이익을 통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로마가 힘들게 할 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모든 걸 하고 있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편의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직접 끌고 오면 아무래도 흠 없는 모습으로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어차피 요즘은 돈이 통용되는 시대니 우리 좀 편리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이 성전 제사용 뭐 어린 양이든 염소든 뭐 소든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심지어 여기 보면은 비둘기는 자원제로 드릴 때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등쳐먹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뭐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잡아온 새는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성전에서 지금 거룩하게 키운 이 비둘기를 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착취하는 이 모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뭘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혹 우리 하나님하고 혹 거래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혹 거래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래는 아니더라도요. 근데 그 거래가 보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은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더 풍성하게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워놨는데,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은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서로 매매를 하든 뭘 하든 내 이익을 채우는 것으로 충당하는, 종교 활동은 많이 하는데 종교 활동의 겉모습은 푸르른 잎사귀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뭐예요? 내 욕망이 표출되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이 종교 활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다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성전의 참된 기능은 17절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정의는요,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민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를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와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있었던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뭐 잘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하려고 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만민이 기도를 하려면요, 만민이 성전으로 와야 돼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시켰냐면은 12제자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우리가 왜 누군가를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느냐? 성전의 참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성전은 만민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만민을 모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제자도의 완성의 모습이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한 번도 변화하신 적이 없으세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복음이 만민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은 제사장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해 주셨어요.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죄송합니다.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장 옷 입고 폼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연약한 자들을 더 굳건한 자로 인도해주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집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왕이시고요, 주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에 우리도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가 특별히요, 만인 제사장설, 다 목사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과 함께 중보의 역할과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는 일을 펼침으로써 성전이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모든 그 제자들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8절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딱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영어 성경에는 amazing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amazing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반응은요, 이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함께 부활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뜻은 그분의 뜻 아래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무리의 반응입니다. Amazing, 놀랍다. 자, 이 무리의 특징은요, Amazing, 놀랍다라고 말하고 아무 행동은 없어요. 놀랍네요. 주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메이징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모든 무리가 알아차릴 만큼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냥 어메이징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왜 두려워하겠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사랑의 교제를 누릴 텐데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할 텐데요. 그냥 어메이징 하기만 하고 그냥 두렵기만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못할 이유도 되게 많이 있고. 그 자체가 뭐 알기는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두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존재하지 말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어메이징, 이 반응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 그 정체성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주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살아내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능력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때로는 더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진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가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메이징 말씀이다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고 있을 정도지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는 살아내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과 순종이라기보다는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순종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좀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약간 이제 수동적 적극성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참된 정체성을 보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상을 엎으셔야 될 영역들은 없는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될 영역은 없는가? 그리고 온전한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모습, 그것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다 가져가신 분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심판을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주님이세요. 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까지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겉에 번지르르한 잎사귀만이 풍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전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벅두벅 걸어오셨는데 주님이 그 성전의 주인으로 계신 것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은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그냥 놀라워만 하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거고요,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실현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책망하는 부분은 없는지,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없는지, 위로해 주시는 부분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이오니 우리 가운데 이 생명력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조차 함께 이 성전됨에 참여하여 한 무리가 되어 흰옷 입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의 풍성하심을 알리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자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보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